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으니 가장 큰 기적이란다. 가만히 안아줄게. 너의 눈물 닦아주고파.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총이란다. 이젠 끝이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가야 해. 조롱당해도 짓밟혔어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포기하지마.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절망은 없어. 두려워 말라. 담대하여라. 주님 너의 힘이 되시네. 아픔은 있어. 풍랑 속에 갈 길을 잃어.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안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 형상 하나뿐
주님 보석이란다. 내가 실수했어도 많은 허물 있어도 너는 존귀하단다. 이젠 끝이라 벼랑 끝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가야 해. 조롱당해도 짓밟혔어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포기하지마. 주님 계시니 이 세상에 절망은 없어. 두려워 말라. 담대하여라. 주님 너의 힘이 되시리. 너는 존귀한 사람.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나누길 바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누리길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는다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오매, 오늘도 우리의 세상적 생각들, 마음들 다 비우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마이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의 표현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2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준비된 자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도리어 우리가 방해꾼이 되진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해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됩니다. 틀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새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돼요. 새 틀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새 인생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쓰레기인데 이런 염려, 근심 다 청소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기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임박한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19가지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9가지의 말세 징조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에고이즘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런 이기심이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심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말세의 대표적 증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세의 흐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지 이 흐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외도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남이 신호 위반하면 못된 놈이고 자기가 위반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다. 남이 쎄치게 하면 얌체짓이고 자신이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소음이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유쾌한 대화다. 남이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면 치맛바람이고 자기가 학교 찾아가면 높은 교육열이다. 공감되면 아멘. 허허. 일행 이것이 공감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 드리면 딴 주머니 찼다고 욕하고 자기 딸이 용돈 주면 야, 참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드세면 안 된다고 참으라고 말하지만 자기 딸이 부부싸움하면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 기준이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게 에고이즘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기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기적 사고가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 사고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기심은 개인에게만 극한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것을 방관하는 거예요. 노사분규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라든지 뭐 대기업들의 노사분규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노사 협상을 할 때 대기업은 아무리 노동자라도 지금 받을 만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임금 이미 지나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분규는 뭘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남은 이 잉여금들을 우리에게 더 주시오. 이런 복지를 더 혜택을 주시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기업은요, 잘릴까 봐 데모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 잘리면 더 갈 데도 없다라는 생각이죠. 데모는 누가 하나요? 먹고 살만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노사분규가 집단적 이기주의라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방지해야 됩니다. 이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지나친 노사분규는 우리가 지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를 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기아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집단적 이기주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큰 경제 위기로 가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정당 간의 싸움도
이 집단적 이기주의예요. 자기의 정당 논리만을 좀 주장하는 성향이 많단 말이죠. 공공노조들의 집단 파업이나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감 없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복지 필요합니다. 인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남의 인권을 파기시키는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이러한 이기심은 국가 간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여태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전쟁들이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이라크전이 이라크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프리카산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을까?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동계올림픽에도 중국은 돈으로 심판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지금 큰 곤경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국민들은 좀 이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러나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비난하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집단적 이기주의예요. 이런 것이 이 세상을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매년 풍년이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몇 년 지나자 별 어려움 없이 곡식 창고가 더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계획합니다. 한 번 더 창고를 부시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는 계획했던 대로 다시 지은 창고에 곡식과 재물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누구에게 기죽지 않고 큰소리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들인 것을 보며 뿌듯하고 가득 채워진 창고를 보며 굉장히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공한 거지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도리어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뜻 보면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계실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아도 이기주의에 각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19절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행하고 삽니다. 제일 많이 기록된 단어가 바로 나라는 단어거든요. 내 곡식, 내 생각, 내 곳간, 내 영혼, 내 물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나만을 위해 모은 것이고 자기만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영혼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치 없다고 여기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날 밤 그 영혼까지 데려가셨을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려면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인데 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나 내가 이게 그냥 가득 차 있는 말씀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해 일한 일꾼들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풍작을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쌓아둘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크게 창고를 지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남은 생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누가 이 세상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생각해야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셨으면 7대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트레이닝을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무 트레이닝도 안 돼 있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그날 데려가심으로써 그가 쌓아놓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전도서 2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기 맘대로 사는 죄인에게는 노고 수고만 하게 하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여 쌓게만 하고 쓰지는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거 쓰게 하시겠다. 나는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제가 뭐 돈을 벌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하나님 거로 하는 거지. 아멘. 저는 목사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건 택시 운전밖에 없는데 난 택시 운전 저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천국 갈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다가 그냥 내 사명이 그거니까. 물질 쌓아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쌓아둘 것이고 그 쌓아둔 것을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저는 마음껏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이번 금년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비전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뭐 또 교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머릿속에 수학적 계산을 하면 제 머리 터져요. 쓸 것은 이만큼인데
내 눈에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요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제가 제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5월 달쯤 되면 이제 우리 조요한 목사님이 미얀마로 선교를 가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70 넘으신 분이 이제서 무슨 선교를 한다는 얘기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여쭙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미얀마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후원 선교사는 뭐 10만 원 드려도 되고 20만 원 드리고 30만 원 드려도 돼요. 그런데 파송 선교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조현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미얀마가 무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가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 교회는 물질일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축복의 문들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왜? 선교하라고. 없으면 못하잖아. 없는 걸 빚어대서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빚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쓸 것이냐는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것은 이기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했지만 나쁜 놈이란 뜻은 나뿐인 놈. 시작. 나뿐인 놈.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나쁜 놈이에요. 그 준말이에요. 제가 확인했으니까 믿으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되지 마십시다. 자, 옆에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 나쁜 놈 되지 마세요. 시작.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어리석다 이런 말, 미련하다 이런 말, 삶에 가치가 없다 이런 말.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내 몸속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세상 것들 이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나쁜 놈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 사람은 오직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산 거예요. 물질을 위해 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를 지을 것인가가 그의 관심사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곡식도 필요하고 곡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의 땀방울이고 그 벌어들인 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 옳게 쓰는 것, 바르게 쓰는 거예요. 물질 쓴 것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버는 것도 보시.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 그릇된 방법으로 벌면 안 되잖아요.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지요. 불로서도 꿈꾸지 마세요. 그거 허망한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많든 적든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걸 보시고 더 주시는. 하나를 줬는데 바르게 쓰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 줬는데도 바르게 쓰지 못하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건 거지예요. 좋은 집보다 행복한 가정이 옳은 겁니다. 비싼 침대보다 편안한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옷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고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물질의 축복보다 몇백 배 아니 몇만 배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이나 발이 이런 것은 부러져도 살 수 있어요. 불편할 뿐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뇌가 다친다든지 폐가 손상된, 이거는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좀 없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랍의 그리스의 신화 중에 마이데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요정이 마이데스를 만나서 마이데스 왕에게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마이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마이데스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익어지니까 이게 철이거든요. 이제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마이크도 딱 황금으로, 얼마나 좋아요. 강대상도 황금으로 딱 바뀌었어요. 얼마나. 근데 문제는 이제 왕궁을 이것저것 기둥도 만지고 뭐 이거 의자도 만지고 황금으로 착착착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말랐어.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컵을 잡았더니 컵도 황금으로 딱 바뀐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물도 황금으로 바꿔서 못 먹는 거야. 그래도 황금인데 뭐, 그죠? 그래도 뭐니 해도 황금이잖아. 그래서 뭘 또 만질까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메리 공주가, 아빠 온 세상이 황금 천지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네. 딸도 황금으로 바뀌면서 죽었어. 이제 만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만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자기가 지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데스 왕은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었고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획가닥하지 마세요. 옛날은요, 엽전이잖아요. 돈으로 눈을 가려도 보여요. 근데 요즘은 안 보여. 돈으로 눈을 가리면 배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돈 때문에 가정 잃고 돈 때문에 행복 잃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죽이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물질을 삶의 수단으로 알아야지 목적으로 아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까지도 물질적으로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잖아. 다시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끝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지금이 좋으니까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끝끝내 이겨내지 못한 한계, 그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보면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 그게 죽는 거거든요. 죽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니 네가 알 수 없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를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작년도 그냥 어떨결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한 해가 그냥 휘딱 가버렸잖아요. 올해는 벌써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20만 명 넘어갈까요? 30만 명 넘어갈까요? 거기에 뭐 그렇게 연연합니까? 큰 기저질환이 있거나 너무 연로한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책 자체가. 그러면 10만 명이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응? 가볍게 넘어가는 거면 안 걸리는 게 좋겠지만 걸려도 2, 3일 몸살 나고 면역을 갖는 게 낫잖아. 아,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구나. 저도 안 걸리길 바랍니다. 걸리면 피곤하지요. 힘듭니다. 안 걸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걸렸어도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코로나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존재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한번 휘딱 지나가고서 면역 체계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윤대한 선교사처럼 벌써 한바탕 하고서 이제 다 종결하고 왔잖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여러분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젠 더 이상 2년 동안 고생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금년도 그냥 맞아. 정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스가 8년 전인가 사스가 왔죠. 사스가 와서 정결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3년 만에 메르스가 왔어요. 그래서 메르스가 정결됐어요. 메르스가 정결된 다음에 2년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자, 그럼 코로나가 정결된다고 치면 내년에 뭐가 또 오겠죠. 지금 흐름이 가속이 붙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돼. 면역력을 키워야 돼. 영적으로도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육적으로도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기가 더 좋을 수 있다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갈라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적 신앙이에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버려서 나쁜 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음불한 개구리 되지 말고 눈을 들어 넓게 그리고 멀리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혹여나 지난 삶이 열심을 내긴 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됐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건가? 내가 부르짖어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였는가? 어리석은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기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절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을 했는데도 하나님이여 이웃을 배려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그저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가족, 그저 나만을 위하여 아버지 돌아가야 될 이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이 망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웃들을,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겠네. 이거는 나쁜 놈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들은 나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영안을 열으시고 영혼을 향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랑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배려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개미처럼 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가정을 위한 희생의 삶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오매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올곧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어떤 인생이 아니라 보람있고 뜻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인 것이오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마음판에 담아 아버지 이기적인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새 일을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기적인 나쁜 놈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